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58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냐.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속해 있는 이 58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55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이후, 즉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상황과 시대와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이 처음 와서 성전도 지으려다가 중간에 먼저 그곳에 터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가나안 지역에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세력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고 성전도 중간에 짓다가 중단되고, 그리고 어렵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의 촉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렵게 성전을 짓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우려했던 영적 타락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타락의 이제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어떤 타락이 있었느냐? 다시 가나안화 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도 나도 모르게 생활 속에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기 시작하는 이 가나안화라고 하는 영적 타락이 그 한 양상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화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앙과 또 말씀을 지키는 이 모든 과정이 형식화되어 있어서 겉으로만 신앙인이고 겉으로만 경건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선적인 형태의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58장에서 꼬집고 있는 타락은 후자예요. 형식화된 신앙, 겉으로만 드러난 위선적 신앙.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보면 나의 위선과 거짓이 다 드러날 텐데 다른 사람 눈에만 띄지 않는 그런 타락의 전형을 꼬집고 있는 장면이 오늘 5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형식화된 신앙을 우리는 영적 허영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속이기에 앞서 스스로도 속아요.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봐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동기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부심만 가질 뿐이에요. 이런 걸 영적 허영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경건성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들보다 더 종교적 생활에 충실하고 있고 종교적 의무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으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래요. 58장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동기와 이면을 살펴보면 자기 이기심, 자기의, 자기 욕심,
허영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지 가짜라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들이 가짜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전형적으로 드러나요. 그 한 예가 이제 금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무를 딱 하면서 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보상을 주지 않으십니까? 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저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먹지는 않긴 하지만 오락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금식하는 대신에 자기 할 일을 남한테 다 떠넘긴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다 뒤로 하고 금식한다는 핑계로 남한테 다 맡기고 등등. 인생에 있어서 자기 몫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금식의 이유로 핑계를 삼아서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는 그런 태만한 삶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허영심의 전형이죠. 겉으로는 금식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4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은 하지만 생활을 사는 걸 보니까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성내고 남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다투기 좋아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주먹하기 좋아하고 이 금식은 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실은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더 순결한 모습으로 더 다가서기 위함이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 가장 값진 보화로 삼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온갖 거짓 찌꺼기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으로 서기 위한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금식 통해서 뭐 한몫 잡으려고 한다거나 금식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려고 한다거나 이거 잘못한 영적 훈련이잖아요. 금식과 그 부귀영화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만 해요. 그가 아닌 다른 이유로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이런 표시일 때는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인생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내 문제 해결해 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금식하는 거야 뭐가 나쁩니까? 하지만 금식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잘 되고 금식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부해지고 이렇게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그들이 당시에 했던 이런 금식은 영적 허영심과 그리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대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금식하려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남들이 금식하는지 모르게 티내지 말고 얼굴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사람 같이 않게 전혀 금식하는지 티내지 말고 이거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순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6절과 7절이 그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금식하는 사람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무엇입니까? 악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알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고 억압하려는 모든 말과 행위와 태도를 내려놓고 존중하는 삶에 힘쓰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또 모든 생활 속에서 매여있는 사람들을 매어놓고 억압하는 모든 걸
그런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7절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부르면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대로 한 금식이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외면할 리 없을 텐데 그런 마음 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외면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더 마음에 선명해지면 내가 어떻게 그 뜻 거스르고 살 수 있냐고요. 금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보다 더 선명하게 자기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런 생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도요, 그 마음의 동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히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건이 진짜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소원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또 하나님과 거스리는 모든 마음과 생활의 그런 죄악의 싹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한 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의 기초 위에서 인생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또 인생의 필요도 이야기하고 또 어려움도 토로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도도 이 선후관계가 먼저 우선성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기도의 근본 목적이 제대로 잘 정립이 되어야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란 만큼 영적 풍요를 누리는 게 건강합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세속적 풍요만 누리면 그게 나한테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나한테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잘 다져지고 질서를 찾아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쁨을 누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금식을 하면서 견제해야 될 것은 욕망과 이기심이에요. 고대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바른 선조들은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예, 그런 과정에 금식을 오늘날에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뭐예요? 기본 바탕이 욕망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개인주의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해서는 좋은 의미예요. 하지만 이게 개인주의가 부작용이 있어요. 다 우리 서로 파편화된 개인으로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지만 다 남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식의 뭐 가까운 예로 바로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한 마을에 살면 맛있는 음식 가지면은 앞집도 나눠 먹고 옆집도 나눠 먹고 잔치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했는데 지금은 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으로 살아요. 누가 옆집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식의 생활에서 우리는 더 무엇을 자기 이기심을 견제하고 경계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 금식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밥이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절제, 이기심의 절제가 진짜 핵심적인 금식입니다. 이것이 또 영적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욕망도 부차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욕망의 대상은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갖고 생활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적 훈련을 우리가 넓은 범위의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절제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들이 곧 금식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허영심에 겉으로 드러난 영적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진실한 관계, 남이 보든 말든 또 남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은밀한 영역, 나만의 사적인 공간, 나와 하나님만 머무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길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갈망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삶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영적 허영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 영적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의 경건의 훈련이 도리어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강화하고 욕심을 강화하는 길로 빠져들었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진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 시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주를 더욱 갈망하고 주의 뜻과 주의 자비의 마음에 더 충만해져서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데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절제하고 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주인 삼는 삶에 더욱 충실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는 길 위에